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은 본인의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 시험은 진정으로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중에서 이 아브라함이 감정으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었으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이삭은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벅찬 감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라의 태가 이미 다쳐서 이 세상에서 태어날 수 없는 아임에도 태어났으니 그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특별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삭은 아브라함의 상속자이요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질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였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아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감정과 그 좌절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아온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 아브라함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이 정말로 하나님께로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즐겨하지 않으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동떨어진 성격을 띤 명령이었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직접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장에게 이삭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삭을 각을 뜨고 불에 태워야만 했습니다. 이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가혹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일간 이 모리아 산으로의 여정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겸되긴 힘든 여정이 아니었을까요? 왜 이러면 합니까? 주님, 꼭 이래야만 합니까? 저번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시고 이번엔 이삭을 주님께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주님, 이런 기도가 마음속에 이 수도 없이 외쳐보았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티를 내지 않지만 이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므로 이 깊은 신음과 가슴 터질 것 같은 아픔과 쓰라림으로 지나야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 깊은 신음과 가슴 터지는 것 같은 아픔은 이 감난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와 이 비슷한 성격의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져야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꼭 예수님만이셔야 하는 승명에 이 깊은 탄식으로 외치셨던 것이 아니셨겠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누가복음 기자는 이 장면을요, 이 누가복음 22장 43절과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또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절했을까요?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아팠길래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을까요? 어땠길래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고백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감내해야 했던 그 고통과 예수님께서 감내해야 했던 그 고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견뎌야 하는 바로 그러한 고난, 성격의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러한 깊은 신음과 가슴 터질 것 같은 아픔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통로를 지나간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을 때 잠들어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잠들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피곤함으로 세상의 삶에 치여서 그 어떤 이유가 되었던지 우리 역시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음으로 감당하기 힘든 이 기나긴 터널을 지나갈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명령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음에도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비록 감당하기 힘든 쓰라린 감정 속에서도 마음은 찢겨지고 깊은 탄식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완전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의 결과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구세주를 기대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때를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매우 사랑받는 그 아들의 희생이 이 그리스도의 희생이 상징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 양이 이삭 대신에 범죄 드려짐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기념이 그에게 암시되었고, 이 이삭을 죽음으로부터 돌려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영광의 상징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장차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의 예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약속을 주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약속들이 점점 확실하게 되고 새로운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들은 언제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 아니하였은즉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삶과 존재를 담보하여 이 절대로 변질될 수 없는 가장 엄숙한 약속을 주심으로 이 반드시 이룬다는 확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동일한 언약이, 동일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영원함, 나의 생명으로, 나의 존재로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동일한 그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히브리서 6장 13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상을 얻으려고 피난처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변할 수 없는 본인보다 더 큰 자가 없으시기 때문에 본인을 가리켜 맹세한 그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벗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가 오늘날 흐르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14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여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감당하기 힘든 시험과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부분은 그 힘들고 길게만 느껴질 수 있는 힘든 터널을 지나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의 삶에 안주하고 넓은 길을 쫓아가길 소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주로 시인했다면 이제는 믿음의 결단함으로 이 길게만 느껴질 수 있는 힘든 터널을 믿음으로 지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음으로 걸어나가면 이 아브라함과 그 동일한 벅찬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 우리의 삶에서 그런 벅찬 은혜의 감격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창세기 2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삭이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냐고 물어볼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 아브라함은 이삭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너야 라고 대답할 수 없어서 이 이삭을 바라보며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대답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이삭의 질문에 내가 그 양이다라고 차마 대답할 수 없어서 그 찢어지는 가슴을 붙잡고, 그 가슴을 도려내는 마음을 붙잡고, 그 번뇌와 번민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고백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 찢어지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을 때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3일 동안의 길을 걸어가며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느껴야 했던 그 아픔,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인하여 밤마다 주님 앞에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를 완전히 단절시켜야 했던 그 3일의 시간 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보는 그 처절한 심정 가운데 한 고백처럼 이삭을 대신할 번제할 어린 양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도려내고 우리의 마음을 찢기는 말씀일지라도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이 크고 작은 주님의 비밀을 알아감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본인의 언약의 아들인 이삭의 생명을 이 주님께 온전히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크고 작은 비밀을 깨달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림으로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으로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드러낼 수 있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동일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그 동일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축복만 바라본 나머지 아브라함이 겪어야 했던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어야 했던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은 무시한 채 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만을 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에 담대하게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겪어야 했던 그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겪어야 했던 고난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겪어야 하는 고난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신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 있게든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 동일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그 터널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되는 터널이고 그 터널이 우리의 가슴을 도려내야 되는 그 터널이 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아버지, 그 큰 기나긴 터널의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예비하신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그러한 부르짖음과 그러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